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고백하고 우리 설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게는 다소간의 굴곡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불행한 사람에게도 한두 가지 정도 행복했던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현재가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람에게도 마음에 쓰라린 기억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누구라서 인생에 굴곡이 없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굴곡에 대해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물론 없습니다. 오늘뿐입니다. 지금뿐입니다. 지금 내 환경이 좀 좋으면 즐거운 것이고 환경이 지금 나쁘면 낙담하고 한숨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무슨 과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살이에게 미래의 존재가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을 가르쳐서 냄비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냄비 아시죠? 여러분, 양은 냄비를 가지고 물을 끓여 보셨습니까? 불에 올려놓으면 그 냄비에 있는 물은 금방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불에서 내리면 그 끓던 것이 금방 멈추어 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웃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금방 끓고 금방 식는 인생, 이것이 냄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없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한결같이 기쁨을 소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 정점에 처해 있을 때나 저 낮은 어둡고 불행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나 그것에 상관없이 어떻게 내 인생이 한결같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유유자적하게 그 모든 것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기쁨의 단을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라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시편 126편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기간에서 돌아온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그 백성의 기쁨을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를 통해서 아주 짧게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70년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고향에 돌아와서 그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기쁨을,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번역하기 아주 까다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단어겠습니까? 바로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요,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번역하기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운명을 돌리실 때에 우리의 운명을 돌리시옵소서. 포로를 운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딱 이 단어도 맞지 않습니다. 완전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돌이킴을 돌리실 때에, 시온의 돌이킴을 돌리실 때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운명에 돌이킴,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기적같이 이들의 포로된 상태를 원 상태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돌이킴을 돌이키실 때에, 시온의 운명을 돌이키실 때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만 같았다.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그들이 노력해서 독립운동의 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을 포로 잡아갔던 바벨론 왕국이 바사 왕국에 망했습니다. 바사 왕 가운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해서 천하를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포로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하지 않고 사실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기적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았던지 그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모든 이웃의 나라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저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기뻐하며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쁘다. 현실적인 큰 기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너무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시편의 장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셨는데 무엇을 또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26편의 이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이 기쁘게 돌아왔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계속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굴곡이 있듯이 그 큰 기쁨 뒤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고 성경의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요, 그 고난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고향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허겁지겁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에 3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0년 전에 잡혀가서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10살 때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에 잡혀가서 청년의 때를 고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청년의 그때의 고향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이가 더 들어서 잡혀가서는 자기의 인생의 반을 고향에서 보낸 사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겠습니까? 소가 한가로이 여물을 먹고 있고 뒷뜰에는 닭이 놀고 있으며 새가 날던 아름다운 봄날의 고향을 아마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에 가득 웃음을 머물고 머금고는 다시 고향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살던 집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네는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상상하고 왔는데 성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고향에 돌아왔건만 눈앞에 기다리는 것은 굶주림만 남아 있었고 폐허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느꼈던 실망감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올 때는 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왔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따리를 풀고 나니까 다 함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누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육촌 형님도 못 왔습니다. 자식이 많은 집에는 하나 정도 빠졌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산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바사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남북이 갈리듯이 가족 간의 이별의 아픔이 그들을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기쁨 후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마음을 잡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고 방해하며 조롱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었는데 옛날 성전을 보지 못했던 신세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옛날의 성전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폐허 가운데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니 정말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든 어른들은, 그 과거의 성전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지은 성전이 초가집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성전인가? 과거의 성전은 화려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완공되어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이든 어른들은 땅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난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들의 낙심한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고향에 돌아왔건만 기쁨의 순간은 잠깐이었고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너무나 마음에 심한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천국을 발견하게 된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계속되었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죄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내 작은 마음의 죄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쁜 나의 습관조차도 내 의지대로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자신이 쓰러지고 내 남편이 죄에 쓰러지고 내 자식이 죄에 쓰러질 때에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또 오면 그거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삶을 평안하게 살던 사람, 정말 행복에 겨워 있던 사람이 불행을 당하게 되면 그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형제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 전에 결혼한 형제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축복 속에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지금 이혼 서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갈등이 되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날 때에 그 신혼부부가 얼마나 행복에 겨워합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마냥 꿈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계속되던가요? 우리의 결혼생활, 가정생활에도 굴곡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낙심의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낙심의 골짜기가 찾아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합니다. 집어치워버립니다. 모든 일을 그냥 때려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 땅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고 적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과거보다 너무너무 못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 중간에 그냥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그만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본들 무엇하랴? 여러분, 큰 기쁨 뒤에 오는 낙심이었기에 그 낙심이 너무너무 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어치워 버렸습니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지. 석 달, 넉 달 지나갔습니다.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가대 해야지, 교사해야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지속되었습니까? 고난의 골짜기는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골짜기가 올 때에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냥 그만둡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성가대 그냥 중단해 버립니다. 교사, 봉사를 중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하기 쉬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인생에는 높은 정상에 오를 때가 있는 반면에 골짜기에 내려가는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그냥 집어치워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인생의 굴곡을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3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지나서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반응대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축복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축복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축복이 계속되다가 잠깐 어려움이 오면 과거의 축복을 새까맣게 다 까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축복받았지? 금세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봉사를 하겠다고 날뜰 때는 언제고, 고난이 조금만 오면 저 사람이 언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쁨을 어디다 비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기쁨,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암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평생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만 몸이 아프면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암에서 고침을 받아도 우리 인간은 어떤가 하면 잠시 내가 내 몸이 불편하고 감기라도 오면 원망하고 짜증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살이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건 간에, 사업이 흔들리건 직장이 없어졌건 무슨 일을 당했든 간에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갈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할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땅을 치고 있을 때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다시금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1, 2,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3절 마지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뻤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쁘도다, 지금 기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해 있던 그때에 시편 기자는 분연히 일어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돌리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지금도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혹 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루살이 시야를 가진 사람이 아닌 천국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시편의 기자는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혹시 남방 시내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남방이라는 단어는 네게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네게브 사막의 시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기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짝 말라버립니다. 맨땅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하룻밤 사이에 보통 땅인 줄 알고 다녔던 그 땅에 홍수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풀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시내가 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남방 시내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낭망에 있습니다. 인생의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 앉아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같이 돌리시옵소서. 마른 땅을 돌려서 주님의 강같이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고 미래에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갈수록 더 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갈수록, 세상 살수록 더 큰 축복을 받을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낭망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메마른 것 같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메마른 땅을 바꾸어서 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야. 이것을 믿고 살아보자고 지금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남방 시내와 같이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이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운명을 남방 시내와 같이 홍수가 나듯이 큰 축복의 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로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씩 어려움의 골짜기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대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굴곡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현재의 축복을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6편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현재에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냥 누리기보다 현재의 그 축복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쫓아낸 것도 아니고 축복하면서 돌려보냈으니까 아마도 그 가족들에게 곡식들 한 자루씩은 다 들고 왔을 것입니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아마도 짊어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은 고향 왔으니까 밥 해먹고 떡도 해먹고 다 남김없이 해먹어 버립니다. 어떤 집은 고향 왔으니까 아이들이 보채기도 합니다. 포로 시절 먹지 못했으니까 아빠, 내가 짊어지고 온 그 쌀로 떡 해먹자,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지혜 있는 아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시절 지나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타국 생활하면서 한 번씩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IMF를 겪으면서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시절 우리는 사실 다 겪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부모는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먹어버리지 않고 먹을 것을 줄여서 씨로 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며 씨를 뿌려야 다음에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요, 이 독일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오늘을 즐기자,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살자, 필요하다면 남이 가진 것도 내 것처럼 빼앗아서 즐기자, 오늘을 마음껏 즐기자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만을 즐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본흥에 사느냐, 큰 저택에 사느냐, 피아트 작은 차를 타느냐, 벤처 스포츠카를 타느냐, 티코를 타느냐, 롤스로이스를 타느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한 푼을 아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 오늘 우리가 받는 작은 축복, 내가 가진 것, 미래의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과거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현재의 내 작은 유익과 이익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함부르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생일을 맞이해서,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